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겉모습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예요? 어떤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교회를 왔답니다. 배꼽이 훤하게 보이는 게 민망해서 한 권사님이 조용히 불러다가 얘야, 교회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도록 이렇게.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 아니라 중심은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가지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을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마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 청소년이 길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를 보고는 야, 너 왜 왔다 갔다 그렇고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청소년이 하는 말이 제게 딱 5,000원이 있는데 이걸로 오락실을 갈까 가락국수를 먹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을 기체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항상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칙입니다. 원칙.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거죠. 네. 이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면 어떤 문제도 헌법 앞에 가면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법은 없어요. 그래서 헌법과도 같은 것. 이게 원칙인 것이죠.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에도 원칙이 필요하고, 원칙을 무시했다가는 무리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돼요. 어떤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모함 한 대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자그마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항공모함이다. 어서 기술을 돌려라. 덩치가 큰 배가 한번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작은 배가 피해가야죠.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돌려라. 우리는 돌릴 수 없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여기는 항공모함, 여기는 항공모함, 어서 기술을 돌려라. 그러자 다시 답변이 옵니다. 당신이 돌려라. 여기는 등대다. 그러더래요. 네. 그러자 항공모함 함장이 두말 않고 기술을 딱 돌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등대라도 암초에 서 있는 이 등대는 그 어떤 배도, 아무리 큰 배도 충돌했다가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 중심을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과 충돌하면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도 원칙이 필요해요.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흔들리면 자녀 교육은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원칙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펼쳐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원칙, 물러서서는 안 되는 원칙,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저는 오늘 아침 3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어요. 3가지 중심.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가르쳐온 철칙과도 같은 원칙. 네, 중심. 이 3가지 3대 중심에 대하여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AI 챗봇 여러분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네, 3주만 놓쳐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내로라 하는 모든 석학들이 AI에 매달려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AI가 부르는 노래가 가수를 뺨쳐요. AI가 나와서 춤추는데 가수보다 더 잘 춰요. 근데 그게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치는. 네. 명령어를 내려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런 노래 만들어줘 하고 명령을 딱 내리면 5분 안에 쫙 만들어져 가지고 노래가 나와요. 네? 이런 시대. 앞으로 이게 어디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5,000년 전에도 진리고 앞으로 5,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 절대 불변의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원칙. 시작. 우리의 중심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이 말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이것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늘 물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원칙과 충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칙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죠. 주인,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시 34편 9절로 10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문자적으로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의역으로 풀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장로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제1조가 뭘까요? 제1조. 1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괄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할렐루야 대원칙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삶의 대원칙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이 원칙과 충돌해서는 박살나고 파손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꼭 알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심이 있어요. 굳게 붙잡아야 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중심.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이라는 원칙입니다.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죠. 말씀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완전합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성경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하나의 오류만 발견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라 불릴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완전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은 지금까지 다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나 학문적 고고학적으로나 그 어떤 측면에서 보았어도 지금까지 성경을 공격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와 여러분의 영, 혼, 몸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 예배라고 하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첫 창조예요. 첫 창조. 새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두 번째 창조.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창조.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이 말씀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시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 119편 98절로 100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평생을 오랜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더 낮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사업가는 회사에 가면 하루 한 장씩 맨 먼저 잠언을 한 장씩을 읽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제압하고 하늘의 지혜로 땅의 지혜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을 늘 잠언을 한 장씩을 읽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도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 또 개인의 삶에서 큐티가 중요한 거,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기력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원칙.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의 원칙. 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밝은빛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헌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중심.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마지막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이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네, 기도할 때도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오늘날 이 신약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상 마귀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네?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은 언제나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하와를 지은 다음에 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 한 몸 이룬 공동체.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그러다가 자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공동체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비밀 조직. 비밀 조직. 무슨 비밀 결사체 같죠?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조직.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이 되어진 한 비밀이 있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 몸과 머리는 하나죠? 맞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은 무엇?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다. 근데 그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머무는데요. 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연약해.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국 이 교회가 완성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승리자, 완전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교회는 거룩함을 믿는다. 거룩한 교회와 교회가 거룩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완전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행동기관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온 세상을 복음을 통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뜻도 거기에 있죠.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퍼포먼스를 보셨죠. 집 나간 탕자들,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말로가 끔찍한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배불릴 수 없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밝은 곳만 찾아다니는 분화방처럼, 그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분화방처럼, 이게 집 나간 탕자들이에요.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행동기관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힘써 복음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활기차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나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 만큼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명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중심과 원칙의 중요성을 나눴지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과 충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3대 중심, 3대 원칙.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성전 중심.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대원칙, 누군가를 신앙을 지도할 때에도, 상담을 할 때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청년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펼쳐가는 곳이 이 땅의 주의 몸 교회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